오늘 제목을 한 가지 필요한 것 한 가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시죠? 거기도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즉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르다에게 주님이 몇 가지만이든지 혹은 한 가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나은 번역은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 즉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나눠주를 보면 다른 본문, 더 나은 텍스트가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가 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우리 마르다가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면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손님을 모신 이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와 있으니까 섬긴 일이 분주했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도와줘야 했을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부화가 나고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주님께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계시고 마르다도 앉아 있어요. 주님께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르다를 시켜서 나를 도와주라고 할 그런 생각을 못하시나이까. 주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을 마땅히 하셔서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도록 지금 명령을 하실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차 그렇구나. 너를 도와줘야지 당연히. 마리아야,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언니가 이렇게 부지런히 부산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웬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셨어요. 굉장히 주님이 마르다를 사랑하는 느낌이 듭니다. 마르다, 마르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왜 근심하지? 일이 많구나. 무엇 때문에 근심하지? 회개할 것이 있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 때문에 근심하는구나. 이 일 때문에.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 무엇을 위한 일이냐? 누구를 위한 일이냐?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마르다가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청소도 하고 바쁜 거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주님을 과연 위하는 마음인가 의심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 때문에 근심하는구나. 이게 도대체
왜 하기 시작했지? 누구를 위한 것이지?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 원문을 보면 이 한 가지란 말이 두 차례나 나오는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여기 좋다는 것은 선한 것, 좋고 선한 것, 선한 것을 택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 편을 들어주지 않아. 이거 읽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마르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할 텐데 그거 좀 이해 못 해주시나? 그러면 교회 일 많은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많이 일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마리아처럼 그냥 일은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분이 그렇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또 예배도 드리고요. 예배도 드리고 또 일도 하고 다 필요하죠. 또 성향에 따라서는 마리아 같은 성향도 있고 일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여기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 번역은 몇 가지만 한 가지 이렇게 비교해 나와서 마치 그런 거를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 가지 필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편을 택한 모습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꼭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만 취해야 되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항상 필요하고 시시때때로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만 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네가 온전하게 되고 싶으냐? 한 가지가 있어. 한 가지.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 같지만 결국 같은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일까요? 여기에 주인이 누군가요? 이 상황에서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 마르다? 누굽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누가 주인 같아요? 마르다?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 주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가르치지만 마르다가 더 세게 지금 큰 목소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감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생각도 못 하세요? 답답하신 주님, 이런 힘들게 이 상황이 돌아가는데 주님, 답답한데 목사님도 답답하고 장로님도 답답하고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와서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마르다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답답해. 성가대도 답답하고 목사님도 답답하고 장로님도 답답하고 집사람들도 답답하고 청년들도 왜 이렇게 게으르고 말이야. 답답해.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여기 마르다처럼 행동하면요, 틀린 거로 답이 나옵니다. 틀렸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주님을 모셨는데 지금 주님을 잘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한테 지금 야단을 치고 한 수 가르치고 있어요. 말하다가.
그것도 자기와 동생의 문제로. 집안일로 또 교회 일로 하나님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마르다야, 너 일 때문에 지금 근심하는구나. 필요한 한 가지 있다. 마리아는 그 편을 듣고 있다. 도대체 마리아가 뭘 잘했다는 거죠? 한 가지가 무엇이죠? 우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보십시다. 그 한 가지가 뭔 것 같아요? 재산을 항상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 재산을 주실 때는 언제고? 아브라함 축복 많이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항상 다 드려야 되는 겁니까? 왜 이 착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긴 본문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다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부자 청년은 아직 예수님을 주로 알지 못하고 있죠.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못했죠. 다 팔아주고 나한테 오라.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고 오라. 나를 따라오려면 다 주고 와.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죠? 아브라함한테 엄청나게 주시면서 따라와.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죠. 이삭을 바치고 와. 비슷하죠? 이삭 바치는 거하고 이 사람이 다 팔아주는 거하고. 사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다 팔아주되 이삭은 못 줍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럴 걸 뻔히 알고 사라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고요. 하나님도 사라한테는 그런 테스트를 안 하십니다. 할 만한 사람한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청년의 마음속에 주님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바라고 이런 거 원하고 이런 거 싫고 다 그렇지만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게 결국은 나한테 좋은 것이죠. 내 뜻대로 해서 지금은 당장 좋을 것 같아도 나중에 요나처럼 큰일 닥치면 어떡해요? 그거 저 싫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걸 주실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 이거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고통스럽고 참혹한 이 순간, 이 타임, 이 때를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좀 죽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이 느끼고 경험하는 거 이건 너무 무섭고 혹독하고 참담하고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거 가능하시니까 이 때를 좀 지나가게 해주시고 좀 다른 때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역시 마르다도 그겁니다. 마르다가 아직 주님을 주님으로 보는 눈이 부족해요. 주님이 그런 거 모르셨을까? 다 알고 계세요. 마르다가 지금 고통하면서 근심하면서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면서 마리아를 좀 한번 혼내주고 싶은데 혼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마르다야 너도 이리 와서 먼저 예배드리자. 내가 매주 오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어쩌다가 지나다가 하나님 뜻을 따라 이렇게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주님께는 어쩌다가가 없습니다.
다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올 때는 항상 날마다 혹은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야. 이번 지나가면 이걸로 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일하지 않아도 돼. 일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야. 거기에 마리아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언니의 눈총,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언니 성격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일해야 된다는 거 아마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이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리고 주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야. 밥은 좀 천천히 먹으면 어떠냐? 주님께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더 기뻐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배를 부르게 하십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 하고 싶은 것을 하시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 거 어떻게 우리 주님의 입장을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선한 것을 알고 있어. 이거를 택했어.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누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멀리 어디 가서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은 어떤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실까? 주님은 지금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지? 왜 앞길이 막히지? 왜 이렇게 노를 줘도 노가 나가지고 않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주님은 우리가 노를 힘들게 젓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면서 다 제자들이 고생하는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국민학생처럼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그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나를 잘 아신다.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실수하는 것, 약점들을 다 아신다. 믿습니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실까? 이러고 읽으면요 컴컴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막 의심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알아봐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밝아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히브리서 11장 6절 혹시 띄우실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믿을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즉 살아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지 않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밖에 나가면 그걸 다 믿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울겠죠.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문을 열어보고 부엌문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일하고 계시네. 엄마 목소리가 들려. 그러면 안심하죠. 안심하면 뭐 맛있게 먹고 놀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옆에 계신 거 몰랐을 때는 엉엉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믿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심에 빠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 시체도 없어 이제. 근데 주님이 계신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근심이 다 사라지죠. 성령께서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 안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막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느낌이 안 와.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왠지 눈물이 나. 메마른 기도가 아니라 축축히 젖어 있는 그런 은혜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감사를 했어요. 자,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분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걸 주시고, 즉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데 나를 다 하시는데 나를 축복하신다. 사랑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마르다는 그거를 못 믿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를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마르다. 두 번이나 불러가면서 애타게 부르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야단을 치지 않아. 교만하구나 마르다, 너 지금 무식하구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르지. 내가 주인이라는 걸 몰라. 내가 주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 너는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좋은 쪽으로만 다 가르쳐 주셔. 카인아, 당장 넌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천벌을 내리지 않고, 카인아, 네 동생 어디 있어? 말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 한 가지는 결국 주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다 아시는구나 나를. 그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제대로 딱 들면 그것을 꽉 붙잡고 계속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사과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맛있게 놀랍게 만들었어요. 농부가 만든 거 아니죠. 농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고한 거 먹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꽃,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어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못 만들어요. 우리가 밟는 풀, 이 풀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현민경 보면요, 아름답게 조화롭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이런 걸 만들어도, 시계 멋지게 만들어도요, 현민경으로 보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무질서합니다. 무식하게 보입니다. 그 그림이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련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만들어도, 아무리 멋진 집을 짓고 그렇게 해도요, 여기 나무 풀잎하고 하나 비교하면요, 저 작품은요, 세상 사람이 만든 작품은요, 어린애의 그 장난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어린애가 이렇게 만든, 벽돌로 이렇게 만든 그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죠?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왜 그래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주님은 완벽하게, 지금 주님은 100%, 100%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사로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고생하고 아픈데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가난해서 불쌍해서 천국 데려간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얘 부자야. 나사로가 돌아가도 소용없어. 나사로가 돌아가면 어쩌다가 깨어났구나, 죽은 게 아니었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걸. 그래도 안 믿을 거야. 천국 얘기하면 거지 얘기를 누가 믿겠니? 미쳤다고 그러지. 나사로가 안 가도 성경책이 있어.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는 율법과 선자의 말씀을 다 믿고 따랐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마음 중심으로 따랐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잘 믿어도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면 뭐예요? 겉으로 완벽하면 뭐해? 내 자식이 훌륭해지면 뭐해? 겉으로 완전주의자, 퍼펙트, 막 아주 그냥 유명한 대학교, 높은 직책, 부자, 성공.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사랑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럴까? 주님을 더 만나라고 지금 주님께서 계속 탕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아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탕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결국 고생하고 돌이키도록. 천사가 롯이 간청을 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안 갑니다. 왜? 롯이 많이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더 간청합니다. 더 간청. 오케이, 이제 들어갈게.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여인에게 완전히 짓밟는 말씀하시죠. 걔들한테 자녀들의 떡을 먼저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수이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먹고 남은 거. 주님이 바로 그걸 원한 거예요. 그런 답변을. 너는 이 답변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네 딸이 치료되지는 못해.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밟아줄 테니까 견뎌. 이기고 나와. 축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역시 축복이에요.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이 다 축복과 지혜와 사랑으로 완벽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를 내는 거 보면 벌써 잘못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잖아요. 가인이 너 왜 화를 내? 왜 네 고개를 떨구고 있어? 평소에 네가 선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 내가 그렇게 부족해. 그럼 과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죄가 없나요?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받으려면 이 축복을 다 완전한 사랑을 주님은 계속 주십니다. 햇빛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별빛도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낮에 별빛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햇빛은 다행히 보이는데 주님은 별빛으로 비교됩니다. 물론 태양으로 비교될 때도 있어요. 우리 별빛, 낮에는 다 사라지는 별빛. 동방박사들 별빛을 쫓아왔어요. 샛별, 금성. 보이지 않는 이 낮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밤에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은혜롭지만 낮에 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죠. 마음이 세상이 벌써 딱 열려가지고 마음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이 대낮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완전히 사랑하는데 왜 사랑을 잘 못 누릴까? 왜 아직도 힘들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허락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통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 갈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하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마라다처럼 질문해서 주님께 가는 거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 군데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예. 1장 23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주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거의 먼지로 변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히 제거해버리면요 우리 원자가 다 제로 돼가지고 남는 건요 먼지밖에 안 남습니다. 이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지로 만드신 거예요. 흙이라고 말하는 아파르는 먼지입니다. 먼지를 좀 뭉치면 흙이 되는 거죠. 먼지에서 나온 거예요. 저 별들 수많은 모래알보다 더 많대요. 과학자들이 추측으로 계산한 걸 따지면 상상이 안 되죠. 수억 개가 아닙니다. 수조개도 아닙니다. 수경도 아니에요. 수해, 수시 60해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계산을 그것도 추측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은 걸 딱 놓으면 다 제로가 됩니다. 거의 제로로 가버립니다. 자, 그 주님이 충만케 하시는 것이래요. 근데 그 충만의 표현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여기 주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충만한 100%의 사랑을 능력과 지혜를 베푼 상태입니다. 교회가. 겉으로면은 뭐 엉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꼬마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고 네? 군대같이 딱 줄이 잡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은 평범한 가정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표현, full expression of His fullness, 그의 충만의 표현입니다.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을까요? 여기 왜 빈자리가, 물론 규제 때문에 그렇지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선택할 수 있게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잘 만나서 교제를 하면요 부족한 것들이 막 해결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 마리아처럼 주님과 딱 이렇게 커넥션, 이 교제를 잘하면요 계속 받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이 막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말이 막 절로 나오게 됩니다.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막 사모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너무 울면서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새 생명으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새 생명이 있어서 그 새 생명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겉사람이 문제예요. 이 겉사람은 세상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들이 오잖아요. 끊임없이 오잖아요. 스마트폰 거기에 다 빠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들 이러고 걸어가. 이러다가 넘어지고. 나야가라 폭포로 빠져드는 사람처럼 다 배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로. 그 완벽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믿질 않아요. 그걸 잘 안 믿어. 안 믿고 그 대신 뭘 합니까? 내 힘을 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배를 왜 힘들게 노를 졌죠? 주님과 분리됐으니까 힘들죠. 주님을 모시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갑니다. 평안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시편의 소원의 항구로 갑니다. 요한복음 금방 도착합니다. 어느새 도착해버려요. 어느새 문제가 해결돼버려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것은 결국 선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을 잘 쳐다보고 기도를 하질 않아. 주님을 정말 날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 성경을 읽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실 거죠? 기다리겠습니다. 귀를 막 기울이면서 성경 읽어야 되는데 혼자 읽고 있어. 그럼 메마르게 되죠.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래도 잘 안 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정말 기대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구원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낭비하는 사람, 모든 삶의 기회를 많이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놓고 골방에다 딱 가둬놓고서 대화를 안 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주님 뭐 이런 거 요즘 유행 아시겠어?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아시겠어? 아시면 뭐해? 그런 거 기뻐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탕자를 사랑하세요. 큰아들처럼 주님은 당신은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당신 거 가져가십시오. 내가 지금 그래도 천국을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믿지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묶어가지고 바깥에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뺏어요. 아예 그거 뺏어버려요. 세마포 옷 입은 옷 없는 사람 밖에 내보내요. 자기 옷을 주장하는 사람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안 들으면 대순가. 은혜 좀 못 받으면 무슨 달라나.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받을 때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 시험에 걸립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듣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있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우리 손해봅니다. 손해봐. 그러니까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예배만 여기서만 하지 말고 걸어 나가면서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 지금 계속 햇빛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천국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놓지 마세요. 계속 붙잡고 주님 뭐죠? 주님 나한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는 우리의 생명, 생사화복이 다 달려 있습니다. 축복이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의 축복도 다 주님께 달려 있어요. 결국 기도에 달려 있어요. 대화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주님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하죠. 바닷물을 다 마실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 모금 마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분량껏 믿음의 분량껏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제가 설교하고 끝나면 큰 일은 없겠죠, 목사님?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네, 한 군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 15절 16절. 5장 후서 5장 15, 16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새 것이 된 거 옛날에 은혜 받을 때 그때지 뭐. 아닙니다.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것은 그냥 낡아버립니다. 정신적인 것도 좀 낡습니다. 근데 영은 마치 대기권을 벗어난 이 성층권에 있는 것처럼 변화가 없이 늘 새롭습니다. 늘 여기 상처가 나는 이 기스가 나는 게 낡아지는 것이 아니고 늘 예수님 안에서 새롭습니다. 물론 상처는 치료 받아야 되죠. 자, 근데 16절입니다. 전에는 예수님도 육체대로, 즉 내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능력, 여기 있는 지성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주님을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여기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을 딱 쳐다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쳐다보라. 마르다처럼 자기 생각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는 생각을 못 하시고 계시니까 자기가 가르쳐 줘야 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네.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셔.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다 알고 계셔. 내가 속상한 거 다 알고 계셔. 내가 잘 못하는 부분도 알고 계셔. 내가 이런 부분에 범죄하는 거, 실수하는 거, 때 묻은 거 다 알고 계셔. 네,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잘 할까요? 죄를 잘 자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아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9절만 읽지 않고 8절과 10절까지 8절, 9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없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가 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도 죄 없다는 말은 크리스찬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나는 범죄 행위, 여기 9절은 8절은 여기에 내적인 상태, 원죄 같은 거죠. 내적인 그 죄성이 없다 이런 말 못하고 또 실제로 때를 묻히는 행동, 말, 생각, 범죄를 안 했다 이런 말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크리스찬의 사전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오해합니다. 너 뭐 잘못한 거 있구나 이렇게. 그런 말은 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혜롭게 대하셔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그러니까 죄를 씻는 방법이 있는데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내가 10개를 잘못했습니다. 10개를 이렇게 언제 어디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대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요 죄가 씻겨집니다. 내가 안 씻어도 이렇게 고백을 잘하면 그게 씻는 노력이에요. 그러면 그냥 씻어 주십니다. 주님이 용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용서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피도 다 이미 다 흘려놨어요. 그러나 이거를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셨다는 것을 너무 감사,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 받았으니까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씻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씻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이 이렇게 욕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여기 부자 청년처럼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씻는 겁니다. 마르다가 배운 것처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네. 막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막 힘이 막 용솟음 치지만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 쉽지 않네요. 하나님 나 이걸 꼭 갖고 싶어요. 이 시계 꼭 갖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말하면서 언제까지 말해? 그 욕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1시간도 확 지날 겁니다. 뭘 달라고 구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마음을 씻는 작업. 그래서 더러운 때, 비뚤어진 거 이런 걸 치료해야 육체도 치료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도 육체도 건강해져요. 이렇게 할 때 그 평화로운 마음이 되면요, 막 말씀이 읽기만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꿀송이 같이 달다,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기도 속에 그게 나왔죠.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 받아요.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 못해도 은혜를 받아요. 물론 목회자의 책임도 있지만은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냥 은혜를 받아. 목회자가 만약에 드라이한 설교, 메마른 설교를 혹시 한다고 합시다. 그럼 막 기도를 할 겁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용서를 안 하게 되죠. 못 하게 되죠. 그럼 나도 잘 용서를 못 받게 돼요. 용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도 감옥에 잡혀요. 영적인 감옥에. 그래서 용서가 이 마지막에 내 영혼을 점검할 때 용서가 굉장히 깊은 데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아직 안 되면요, 지금 내 영혼도 건강하지 못하고 피를 흘리고 있고 뭔가 가시가 박힌 것입니다. 뭔가 때가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맥과 동맥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속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동맥 이런 데 보면 판막이 있습니다.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닫을 때 닫고 열을 때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내 속에서 조정할 수 있을까? 이거 못하죠. 하나님 은혜로 이 엄청난 놀라운 이 기계가, 이 몸이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몸이 더러워지고 피가 더러워지면 이게 점점 망가집니다. 당뇨병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디톡스 하잖아요.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고 절제하고 순종하고 부지런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한 육체도 됩니다. 또 건강하지 못해도 그게 또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불편함도 있어요. 하여튼 모든 게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를 잘 자백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리아처럼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지 이걸 알게 됩니다. 갈 길을 알게 돼요. 그러나 미워하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갈 길을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미워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미워하면서 화를 내면서 뭔가를 선택하고, 이거 위험한 짓입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언제 결정합니까? 평화로울 때 결정하는 거죠. 평화로울 때. 그게 중요한 키입니다. 지혜요, 중요한 길입니다. 모든 걸 다 아뢰드려라. 걱정, 근심, 미움 다 걱정하지 마. 너에게 욕심이 많아? 괜찮아. 말해. 욕심이 많아서 그것이 바뀌면 주님을 향한 욕심, 열심도 더 많아지겠지. 괜찮아. 다 말해. 다 말해서 씻을 때까지,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그래서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하면 은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그거를 잘 알게 될 겁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종말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양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주님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다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다 바라보면서 믿은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딱 알아채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씻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시간 잠시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또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별빛처럼 빛을 내리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사람들의 생각을 더 많이 하다가 그 감각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둔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